요즘 등장한 신조어가 molecule life입니다. 이 molecule은 화학 용어인데 본래 고유의 성질을 잃지 않고 분리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입자,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입자는 원자인데 이 원자, 가장 작은 원자들의 최소 결합을 분자라고 부릅니다. molecule은 분자입니다. 이 분자 스타일, 분자 라이프 스타일, 이게 MZ세대의 새로운 신조어로 전 세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molecule life style이라는 거는 분리는 됩니다. 원자로 분리는 되지만 그 원자의 최소의 결합을 molecule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사람들도 최소 단위의 모임을, 나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최소 단위의 모임을 갖는 것, 이거를 molecule life 이렇게 부릅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전문기관이 또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활발한 역동적인 소그룹, 스몰 그룹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게 아예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 분노, 고립감이 각 항목마다 약 20%씩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이 있으면 분노 지수가 그게 없는 사람보다 20% 낮는 겁니다. 그럼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통계 데이터 자료는 일반적 사회 현상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신기한 결과는 활발한 소그룹이 있는 신자들, 아예 소그룹이 없는 신자들에 비해서 신앙생활을 파악하는 항목마다, 이것도 공교롭게 이게 제가 리딩을 해보니까 거의 20% 차이로 그 신앙의 성장과 만족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이 있는 게 우선은 이 데이터 자료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우선은 일반적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molecule life는 오늘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MZ세대 젊은이들이 만들어낸 신조어가 아니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먼저 창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모이는 분자 소그룹을 예수님께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뉴욕 우리 교회는 이 스몰 그룹의 과감한 혁신, 이거를 비전으로 받았고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역동성 있는 스몰 그룹, 성령 충만한 스몰 그룹, 그 스몰 그룹의 혁신되는 과정에서 물론 나도 지키고 너도 지키고 우리도 같이 지키는 것, 이것이 올해 스몰 그룹 혁신이 우리에게 제공할 기대입니다. 그 비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거는 사회적 현상의 여러 가지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고, 그러면 성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스몰 그룹, 소그룹에 대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오늘 본문 안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그 스몰 그룹의 형태를 어떻게 규정 지었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거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두세 사람입니까? 왜 예수님에겐 두세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우선 두세 사람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또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두세 사람의 그룹이야말로 원자가 각 개체인 원자 가장 최소 단위 원자가 모여서 분자를 이루는 말리큘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 두세 사람은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불쑥 숫자 중에 그냥 잡아가지고 제시한 게 아니라 이 두세 사람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에 활용하시고 발전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한 건데 오늘 15절부터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백그라운드는 뭐냐? 범죄한 이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범죄한 이웃에 대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서 나온 숫자가 두세 사람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모세가 먼저 이 법을 제시했습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필요한 까닭은 뭡니까? 누군가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게 두세 사람입니다.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건설하는 어떤 법전 같은 겁니다. 너희들 과거 이집트에서 40년 전만 해도 한 사람의 증언 하나로 너희 가족이 너희 이웃이 무자비하게 죽어도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지 않았느냐. 새로운 땅에 가면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이 아무리 목격했어도 한 사람이 아무리 증언했어도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건 너희들이 당했던 억울한 경험이다.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만 그 형을 집행하고 판결을 해야 된다. 이게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기틀이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었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두세 사람의 기원입니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결코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소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생명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법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우라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야, 예수님 이 두세 사람의 역할을 발전시켜 버렸습니다. 15절부터 읽게 되면 두세 사람이 누군가의 범죄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범죄한 형제에게 가서 해야 될 일은 권고입니다. 그래서 그가 혹 일상의 삶으로 복귀해서 갱생되거나 회복되거나 살려주는 역할을 두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세 사람은 누군가를 지키는 최소 단위의 그룹입니다. 말리큘 시스템은 과거 이 계몽주의 시대 프랑스에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살롱, 요즘 유럽에서 젊은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에 살롱, 한국도 많이 사용하고요. 근데 그런 어떤 낮은 느슨한 단계에 내가 편리하면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이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를 완전히 확고부동하게 지키는, 돌보는, 갱생하고 회복되는 그 지점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룹. 이게 두세 사람, 스몰 그룹입니다. 혼자 이렇게 원자 하나, 그러니까 혼자로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죠. 원자들의 결합인 두세 사람의 분자식 결합, 그 결합만이 어디다 떨어뜨려 놔도 척박한 낯선 환경에서 생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은 누군가를 지키고 돌보고 책임진다. 이게 뭡니까? 결국 사랑입니다. 돌봄입니다. 누군가에게 최후의 보루와 같은 방파제 역할을 두세 사람이 합니다. 이게 없으면 멀쩡한 화창한 날씨에는 아무렇지도 않는 듯 있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게 저 멀리서부터 큰 집채만한 파도가 쓰나미가 밀려오면 방파제가 없으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왜 두세 사람인가? 두 번째 질문은 그 두세 사람이 모여 무엇을 하느냐? 뭐 합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 했습니까?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면,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했느냐? 예수 이름으로 모였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합심했고요. 그 다음에 구했습니다. 이 세 가지 그들이 뭘 했는지 행동에서 매직 워드는, 제 눈에 매직 워드는 합심입니다. 합심의 헬라어는 쉼포네소신입니다. 쉼포네소신. 이거 쉼포네소신은 비슷하죠. 영어의 심포니의 어원입니다. 심포니, 교향악. 교향악은 관현악을 연주하기 위해 작곡한 주로 사악장으로 만들어진 제법 큰 곡입니다. 하이든이 시작했고 베토벤과 모차르트가 확립한 교향악, 심포니의 어원이 심포네소신입니다. 그런데 이건 하이든이 창시한 게 아니고 심포니의 실질적 창시자는 오늘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의 교향악을 처음 시대에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NIV 영어 성경을 비롯한 대부분의 영어 성서에서는 이 합심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번역했냐면 agree. 어떻게 발음이 좀 이해가 됩니까? agree. 무슨 뜻이죠? 그렇죠. 동의하다. agree. 그리고 제가 보는 미국의 유력한 MSG 영어 성경 번역본은 이 합심이라는 말을 together, 함께, 그러니까 동의하다, 또 함께 이걸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동의를 하는 지점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열정을 내가지고 그냥 내 맘대로 그날 기분이 그냥 가는 대로 막 기도하라 이런 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은 아젠다에, 디렉션에 같이 동의하는 그 지점에서 그 지점까지 올라가서 뭘 구하든지, 이게 그들이 두세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두세 사람이 동의하는 이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면 분명히 누군가는 말하고 경청하는 단계도 필요할 거고, 그거를 조정하는 단계도 필요할 거고, 그거를 배워야 되는 단계도 필요할 겁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겠죠. 나만 혼자 일방적으로 말하게 되면 절대 그거는 조정도 안 되고 동의는 아예 안 되는 거겠죠. 그 과정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합심, 다시 말하면 심포니, 함께 동의하는 그 지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는 겁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언급했지만 두세 사람이 동의해야 될 이 기도의 아젠다는 분명합니다.
그 아젠다는 누군가 범죄한 이웃의 삶을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살리는 겁니다.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종교적 용어로 하자면 구원하게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우리 종교적 용어로 말하자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뭘 하느냐? 기도하는데 그 동의해야 될 아젠다는 전도입니다. 세 사람 스몰 그룹의 혁신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역지사지의 입장을 가지고 범죄한 한 이웃을 다룬다면 나도 죄인이었었어. 나도 피차 다르지 않아. 그 입장을 가지고 그 범죄한 형제와 자매를 이 땅의 삶으로 복귀하게 하고 갱생하게 하고 살리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그 두세 사람을 향한 뜻입니다.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향곡을 쓰는 과정에서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왜 두세 사람인가? 거기에는 범죄한 이웃, 한 이웃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한 사람은 안 되고 그 억울함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방지 시스템으로 두세 사람을 설정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1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제시한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결국 사랑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세 사람 뭘 하느냐? 합심해서 같이 어그리 동의하는 그 지점까지 무엇이든지 구하는 한 마음이 되는 지경을 만드는 겁니다. 모여서 대단한 레벨입니다. 세 번째로 두세 사람이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심포니를 하게 되면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19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들 누구예요? 두세 사람이잖아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심포니의 기도를 하는 그 두세 사람을 위해서 그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여기 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들 중에, 그들은 누구예요? 두세 사람이.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면 무엇이 일어나느냐? 이게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데이터가 밝혔던 것, 역동적 소그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 분노, 고립감이 20% 낮았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어떤 한 시대적인 사조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이건 제가 오늘 이건 완전히 세상 말로 좀 죄송합니다. 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밝힌 스몰 그룹의 유익은 그걸로 훨씬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몰 그룹이 동의한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스몰 그룹의 유익인 거죠. 또 하나, 더 놀라운 거는 두세 사람이 스몰 그룹으로 모이면 거기에 예수님이 참석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석 보장,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루시고 예수님의 참석 보장은 여러분 스몰 그룹의 결과가 이건 무한대로의 확장이라는 어떤 뜻 아니겠습니까? 단지 두세 사람의 아버지가 이루고 예수님 참석한다면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런 어떤 산수적인 플러스 1의 계산에 멈추는 게 아니고 그거는 무한대로의 확장이라는 겁니다. 이 소그룹, 이 교회는 무한대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뉴욕 우리 교회 가치이고 가능성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그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설렘과 이런 게 초기 교부들과 사도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교회 멋있는 겁니다. 세상 우리가 성찰하고도 반성할 부분들도 많겠지만 이 교회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는 놀라운 신비인 겁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더불어 사는 것, 함께 사는 게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게 둘. 근데 예수님은 이를 더 깊이 승화시켰습니다. 두세 사람이 누군가 한 사람을 지키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 그런 스몰 그룹을 제안하셨습니다. 원자 하나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원자가 최소 단위로 뭉친 분자가 되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원자들이 분열하면 폭발하면 원자 폭탄, 핵 폭탄이 되고 원자들이 이게 융합하게 되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예전 우리 교회 장로님이 투자하고 했던 플라즈마 같은 현대의 어떤 새로운 에너지가 됩니다. 두세 사람이 선한 의지로 합심하기까지 기도의 교향곡을 우리가 이루어낸다면 거긴 놀라운 에너지가 발생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과 돌봄과 살림의 에너지입니다. 놀라운 것은 두세 사람인 우리가 두세 사람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만남의 기회를 결코 흐르는 강물처럼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였어요. 그러면 내가 조인하게 되죠. 근데 내가 함께 하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예수님이 함께 참석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의 저는 최고의 은총이 임마누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성탄주일에 얘기했지만 임마누엘의 뜻은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영적 스몰 그룹에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두세 사람의 스몰 그룹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에도 이 세 사람의 스몰 그룹의 혁신과 비전이 안착화되고 기경되고 싹이 나고 열매 맺어서 새로운 모습의 숲을 이루는 비전을 함께 꿈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사람 스몰 그룹으로 혁신합시다. 세 사람 스몰 그룹의 디테일은 사실은 저도 아직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뜻과 생각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나누는 것일 뿐이지 저도 매뉴얼이 없고 모릅니다. 함께 이 스몰 그룹의 디테일은 채워갑시다. 혁신은요 결코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옳다는 확신이 서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혁신이고 그 혁신을 통해서만 생존이 가능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유행을 따라갈 땐 이미 혁신 늦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다 거기에서 거기 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포스트 코로나의 첫 번째 비전, 첫 해의 비전은 세 사람 스몰 그룹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코로나의 깊은 터널을 우리가 지날지라도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성서적 매뉴얼을 따릅시다. 우리의 기분이나 세상의 전망이나 관계된 자료를 따르지 않고 성서적 매뉴얼, 예수님께서 직접 제시하신 성서적 매뉴얼을 붙들고 나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언젠간 패합니다. 두 사람이면 해볼 만합니다. 맞설 수 있습니다. 세 겹줄, 3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이 세 사람 스몰 그룹은 지켜주고 돌봅니다. 사랑합니다. 세 사람 스몰 그룹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세 사람 스몰 그룹은 누군가를 갱생하고 살리고 구원합니다. 그 세 사람 스몰 그룹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